저는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은 견딜 수 있죠. 조금 불편한 것은 삶에서 다 불편해요. 뭐 차가 불편하다, 집이 불편하다, 길이 불편하다, 또 몸이 좀 불편하다. 근데 불편과 불행은 다릅니다. 불편은 견딜만 합니다. 근데 불행은 내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좀 불편해도 조금 더 견디면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고, 조금 더 견디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다 생각하는 사람, 불편은 괜찮아요. 근데 불행은 하면 안 됩니다. 불행.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죠.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14명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럴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삶을 선택했냐, 불행한 삶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행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이 많은 환경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저는요, 누구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고 또 저는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들 어릴 때 인생을 잘 모르죠. 자기 고집대로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동창은 뭐 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서울의 그 유명한 학원에 그 강사로 있고 책을 직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뭐 학교 때도 뭐 좀 떠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연히 저를 만난대요. 저를 만나서 조금 대화하다가 그가 딱 던진 말이, 우리 학교 동창 가운데서 부산시장 밑에 부이사관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동창 같은 반 가운데서 그 애가 제일 잘 됐대 그래요. 그런데 나보고 이래요. 누가 제일 잘 됐다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보고 불행하다고 보인다면 여러분 슬픈 거요. 비록 힘들게 보이지만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구나. 행복해야 돼. 여러분,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직 선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행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요, 그냥 존재한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스피커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입니까? 창조자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신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신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신은 세상 만들고 어떤 신은 농사 잘 짓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신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한 분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요, 명명백백하게 기록합니다. 그 성경이 그 놀라운 책은요,
이 인생들의 종교마다의 갈팡질팡이에요. 종교가 창조의 이 가치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게 성경의 출발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만큼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얼굴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근데 그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압니까? 영생은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아니요, 예수 믿는 때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 인간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파괴된 거예요.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시에 이 생명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 반짝 행복이 있어요. 반짝. 세차 차면 반짝, 새 옷 입으면 반짝, 맛있는 거 먹으면 반짝. 다 반짝이에요. 반짝. 결혼식 할 때 반짝.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드디어 주도권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인생의 행복은요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요 여러분이 허덕거리고 쫓겨다니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인데 다 보니까 오늘 금능 집사님이 대표기도 한 것처럼 못 삽니다 그랬잖아요.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렇죠? 하나님 만든 인간의 모습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를 부리려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요 부부로 만들어 살게 했어요. 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죠? 근데 여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는 한 몸이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몸. 머리도 다리도 아닌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예, 그죠? 이건요 서로 대등한 관계란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높낮이가 있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압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 선택했든 잘 선택했든요, 이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처음 만날 때 다 아름답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모로부터 독립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된다. 부모가 중요하지 않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까?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온전히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하면 부모 중심의 삶에서 부모 중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먼저 생각하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조차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돌보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즉 부부관계가 부모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 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뭐냐, 나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포기했냐?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는요 행복한 가정을 보여줘야지요 애들이 행복이 뭔지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부부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 역할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아닙니까? 남편 아니들아 아닙니까?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하나 말합니다. 이 사람과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이 결혼 생활의 출발점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남편을 구원받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내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결정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뭔지 압니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뭡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 하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요? 아니요. 남편도 회개해야 되고요 아내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죄 짓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 가격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쉽지 않아, 남편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건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자면요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내의 꿈은 남편 구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 아버님께 너무나, 나는 지금도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목소리 높인 적을 본 적도 없고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얘기해도요 당신의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랍니다. 그가 아버님이라고. 동네 사람이 오면 우리 집안 양반, 우리 어른, 우리 주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고 계셨지만 어머니가요, 그 아버지를 이제 집에 그냥 계시게 하고 어머니 나가서 생활 전선에서 뛰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옛날에 우리가 다 보리밥 먹을 때인데 쌀을 요만큼만 우리가 딱 그걸 보잖아요. 딱 그 오에 얹어가지고요, 이 쌀밥을 내가 아버지만 그걸 탁 퍼줘요. 탁 퍼주고 나면 쌀알 몇 개 남잖아요. 그 남는 거는요, 또 이렇게 막내가 귀엽다고 또 막내를 퍼줘요. 우리는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게 뭐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행복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잘 보십시오. 아내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니까 정결한 의식은요, 말과 행동의 이 세상적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고 살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여인은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꾸미지 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건 중요하지만요, 이거 뭡니까? 단장은요, 꾸미는 것은 성경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 온유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고더라. 이 온유란 뭡니까? 남편의 요구나, 잘 들으세요, 남편의 요구나 태도를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역정내고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됨이 없는 평온함이에요. 막 흥분할 거 없어요. 즉, 남편을 귀하게 보필하는 겁니다. 귀하게.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은요, 주님과 연합되면 이제는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으로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구약시대 일어난 사건들이 그 예입니다. 그죠? 예. 그 누굽니까? 구약시대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여인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인들인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이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이 누구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또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녀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 남편에게요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 불렀냐면요, 주라 불렀어요. 주라. 창세기 18장 12에 나옵니다. 남편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분이는요 남편을 종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섬길 때는 아내를 섬겨줘야 되지만요,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치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의 딸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은요, 내가 막
부려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 왜 가정이 갈등 납니까? 아내는요 자기 목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못 찾아요. 남편도 자기 목 찾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살은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이 말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습관이었다. 무엇이었다고요? 습관이었어요. 순종함으로, 이 말은요 반복되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남편에게 아주 어떻게 대하느냐, 참 남편에게 정말 자신이 이 남편의 요구나 태도를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막 있어 흥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동요하지 않아요. 안정된 심령으로.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일을 함께 여발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일어난 그 모든 아내가 할 일과 똑같이 연약한 그릇, 귀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 뿐이죠.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의 일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맞죠? 생명의 일을 함께 받아야 되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돼, 남편도 구원받아야 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 근데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와요? 부부관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아내가 남편이요 기도가 막히면 끝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로 기도가 막히면 아내에게 할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버려. 우리 지금 기도하는데 막히는 중요한 이유가요 부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생활이 어렵더라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요, 사랑하고 살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날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우리는 말하기는 곤란해도요 미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우리는 살면 안 돼. 이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남편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가요 남편의 관계와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합니까? 저는 남자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당신 때문에 아내가 행복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내가 그걸 속이면, 이 자리에 강단 전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종이에요. 제가 이 결단이 없이 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비극은요 항상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왜 모릅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와 가지고요 뭘 한지 알아요? 여러분, 남편에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요 이 아침에 좀 일찍 내려와 가지고요 성도 이름을,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쫙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 쫙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하면요, 남편 이름 부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당신은 잘하시오 하지 말고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하셔요. 알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까지 하구나.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만이 모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누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리요 했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남편의 그 기세가 꺾여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아내의 기세가 꺾여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자녀의 기세가 꺾여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알겠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행복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진짜 좋은 날에, 완벽히 좋은 날의 시작이, 이 땅의 삶이 끝난 날이에요.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라.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빌어줘요. 영생의 복을.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뭘 하나 더 주라고요? 떡을 주라고 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행복인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부간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남편의 비유 맞추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 있어. 아내의 비유를 맞추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의 친함은요, 이게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아내가 원하는 루비둥 뺑겨면 그 사주면 그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또 남편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관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부모 관계도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왜? 여러분, 부모를요 그냥 공경한다 한다면요, 부모를 공경할 힘이요 내 안에 안 나와요. 그 주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럼 공경할 힘이 나와.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의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오늘 일본 나오신 분은 막 그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힘든 분이요 설교 안 듣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도요, 저는 이 유튜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요, 정말 유튜브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딱 설교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예서하는 겁니다. 켜놓고 나서 막 유튜브 보면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딱 바라보고. 그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못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 걸 여기 찍어서 보냈는데요. 애들이 전부 다 정성껏 딱 바라보고 드린대요. 아, 지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간도 대화할 때요, 눈을 보고 대화하셔야 돼요.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딱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참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눈빛을 가지고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보시고 복 준다. 얼굴빛. 여러분 신명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랬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어떤 경우도 항상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게.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쁘게 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준 이 조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예? 어떤 사람이요, 교회 나왔는데요, 손뼉을 치락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뺨을 때려요. 뺨을.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 사람은 손이 하나 없어요. 손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손뼉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뺨을 때리면서 손뼉 치는, 손 하나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손 하나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요, 돌이켜놓고 난 다음에 그때는 쫓겨 살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부부간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왜 다투고 살아요? 왜 분노하고 살아요? 왜 미워하고 살아요? 왜 목소리 크게 하고 살아요? 그래 살면 안 돼. 내가 제일 슬픈 게요, 저만 하면 행복한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요, 오늘 부부의 아내 역할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남편은 남편 역할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영생이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요,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또 모든 게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두 손이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요, 주신 거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하셔.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늦잠 자지 말고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셨구나,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회개해. 한 손. 하나님, 근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손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손 회개, 한 손은 감사, 두 손은 하나님 내 삶에는 이것이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나는 행복이 뭔지 압니까? 평안한 겁니다.
이 정도만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욕심이 행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채소를 먹어도요, 안 다투는 게 행복이에요. 살찐 소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차가 없어서요 걸어 다니는 가정이 있다. 벤츠 타고 다닌다. 어느 가정이 행복할까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행복하죠? 아니요. 그 가정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를 남 불쌍히 여겨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부부간도 하나님, 부모와의 앞에도 하나님,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